사실 어떤 단체인지 잘 모르고 왔는데요. 이름 자체를 들어보면 사실 좀 처절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어요. 근데 뭐랄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가서 자기 믿음을 지켜냈던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이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대부분 제 삶 속에 이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들, 제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제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그런 것 같아요. 곡은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곡을 많이 쓰신 분들이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닌데, 제가 정말 경험하고 강렬하게 하나님 앞에 어떤 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기도 제목이 되거든요. 삶의 큰 굴곡들, 삶의 큰 사건들, 뭐 작은 일이 곡이 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제 삶에 있어서 큰 위기나 그런 어떤 흐름이 제 안에 곡이 되더라고요. 제 노래니까요. 제가 고백한 노래니까 저만을 통해서 또 받고 싶으신 고백이기도 하겠지만 제 고백이죠.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도 있죠. 제 안에, 예배 안에 그렇게 내가 고백하겠다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노래들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쓴 노래들은 제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하지 않았으면 노래를 작곡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전문가인 줄 알고요. 이런 사역을 하리라고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곡을 제 생에 처음 쓴 곡이 감사함으로예요. 제 생에 곡이란 걸 처음 써본 게 감사함으로예요. 그 전에는 음악을 가지고 곡을 써보리라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다면 나를 통해서 받고 싶으신 특별한 찬양이 있지 않을까. 누구나 하나님께 드릴 만한 자기만의 고백이 있겠지만, 하나님 나를 사역자로 불렀으니까 나를 통해 받고 싶으신 고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곡을 쓰게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사역자가 됐기 때문에 곡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앞에 이렇게라는 것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유명하고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이런 모습을 살아갈 거라고 옛날에 꿈을 꿨던 적은 있지만 계속 그렇게 살아왔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데 한국 교회 안에서도 많이 드러나게 이렇게 사역을 하도록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를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사용하실지, 또 다른 모습과 인도하심으로 저를 만들어 가실지 모르겠는데요. 마커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네. 저희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사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사역을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그게 중요하고, 제가 사람들한테 유명해지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면 그것도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났으면 좋겠고, 그건 사역의 크기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 마커스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 이런 말 하기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그따위밖에 못 사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은 사실 되게 두려운 말이고요. 근데 하지만 그 주님 말씀하시면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연약한 내용은 통하여 일어서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사역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저의 비전이에요. 뭐 한국의 유명한 사람이 되고 뭐 세계로 나가고 곡을 더 많이 쓰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걸 바라보고 지금까지 온 건 아니거든요. 마커스가 예배 인원이 3,000명 목표로 4,000명 목표로 5,000명 목표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냥 예배드렸고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갔고 예배했고 순종했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거야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셨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 그런 삶을 흔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평신도도 사실 누구나 사역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다 사역이죠. 근데 지금 말하는 건 풀타임 사역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평신도 풀타임 사역. 한국 교회 안에서는 평신도 풀타임 사역자를 사실 되게 낯설어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리도 상당히 애매해요. 어떨 땐 전도사 같고, 어떨 땐 간사 같고, 어떨 땐 직원 같고, 어떨 땐 그냥 교회 안에 다른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부르심 받았는가? 하나님 그 길로 부르셨는가? 부르심이 점검이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처음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그 부르심 안에 나를 제자로 쓰시는데 날 이런 모습, 이런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나? 그 부르심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사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 뒤에는 어떤 말이 있어도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면서 가면 상관없는데 뭐라 할까? 막연한 부르심?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중에 가장 기본은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일반적인 원리 안에 하나님 어떻게 제가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성경에 말씀하신 걸 기본적으로 다 안 다음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안 다음에 특별히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발견한다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구원, 하나님의 체험도 필요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점검이 돼야 사역자로 부름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사역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고요. 그것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사역은 막 너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사역 안 해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사역 안 해도 하나님의 자녀도 충분해요. 근데 사역을 해야겠다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더 깊이 알아야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